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구약 강의 12강째 아브라함 언약 5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먼저 우리 14절까지 다 아는 스토리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스토리는 여러분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종교의 체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요. 그 신을 감동시켜서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종교 체계의 시스템은 신을 감동시킨다. 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내가 먼저 주고 give and take 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울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뜻을 행할 자를 찾으시고 그 행할 자를 찾으셔서 그 파트너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행위라 그랬죠. 행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걸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막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막 부흥 강사분들이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한테 바쳐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반지도 빼서 뭐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자, 하나님은 일단은 뇌물로 설득되는 신이 아니에요. 뇌물로 설득되는 신이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 요 본문만 보면 하나님이 야, 나 네 아들 갖고 싶어. 네 아들 내놔. 그래요? 내 아들 가지세요? 그래, 줬어. 아, 그래, 이제 내가 보니까 너 진짜 네 아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까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요렇게 보일 수 있죠. 요 스토리만 보면. 근데 요 스토리만 보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목하여서 내가 너를 이제 불렀다. 이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민족이 되고 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고 먼저 하나님이 막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죠. 떠나가다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지만 갔는데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빨리 주지 않았죠. 땅의 약속도 이 땅을 이제 너의 후손이 차지할 거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야. 너무 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위협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뺏길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비멜렉에게. 애굽에 가서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주 작은 소수자로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라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이거 수표 받은 거야. 수표 혹은 어음. 근데 이게 뭐예요? 은행에 가서 그 날짜가 돼서 그 날짜에 가서 그걸 찾아야 이게 내가 실체를 소유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와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언약식도 했죠. 짐승을 쪼개서 언약식을 하고 그 짐승을 쪼개서 언약식 준비를 했을 때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횃불이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7장에 할례 약속을 할 때는 야 너와 너의 가족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증거로 모든 너의 집에서 난 남자들 돈 주고 사온 남자들 어떻게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갖고 신체 속에 약속의 표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멤버십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집안에 계속 할례의 전통이 이어지는 거지. 그럼 할례를 받는 전통을 속에서 아이가 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의미야. 근데 나중에 막 가다 보니까 이 의미는 잃어버리고 할례 자체가 그냥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는 그냥 결혼한 여자들이 끼고 다니는 반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지를 끼고 나는 결혼한 여자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언약의 표징인데 이제 예수님 당시 이후에 또 바울이 갈라디아를 쓸 때 보면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 그냥 자체가 언약이 돼버린. 그러니까 반지를 꼈다 해서 이 여자가 저절로 결혼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남편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반지 같은 걸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지. 결혼했다. 근데 실상은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할례를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계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할례를 부모님이 줘서 받았어.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인데 자기는 언약과 무관한 삶을 살고 그 믿음도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자식이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뭐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야. 자기 아내도 애를 못 낳아. 오래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몰라도 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을 이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자,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을 한자어로 이신칭의. 그렇죠? 믿음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개념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예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형적인 이신칭의를 갖고 있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구약과 신약의 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구약을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믿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을 훈련하신다. 믿음을 연단하신다. 자,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있으면 내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는 템테이션하고 다르다. 제가 그 얘기 여기서 했나? 어쨌든 이 유혹과 시험은 틀려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영어로. 그것은 뭐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리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빵점 맞으라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봐갖고 패스하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시험을 패스했다는 거는 거기서 원하는 기준을 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 기준을 계속 제대로 도달했나 안 했나 그걸 시험하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시험인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봤을 때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망설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기근이 들면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나왔다면 여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잖아요. 어떻게 얻은 이삭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이제 끝났어. 생리가 끝났고 자연 발생적인 일반 사람들이 임신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할머니가 된 다음에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신 하나님이 1년 뒤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아서 잘 키웠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이스마엘까지 쫓아내면서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본문이 딱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요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과 그곳이 꽤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3일을 걸어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1시간 떨어진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3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갈등하는 혹은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질 않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로 이제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종들을 데리고 갔죠. 근데 종들의 이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종들이 있는 곳이 아닌 더 이제 산을 올라가겠죠. 거기 가서 예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온대요? 내가 올게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처음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거 누가 돌아옵니까? 재민형제님? 우리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히브리어 동사는 1인칭, 단수, 복수, 표시, 2인칭, 3인칭자. 우리나라는 돌아오리라 하면 우리나라의 단어는 그게 동사 자체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가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옛날 번역에는.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오리라가 2명이 온다는 건지 1명이 온다는 건지 우리나라 번역어로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동사 1인칭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 하나님의 명령에 요동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고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아이와 함께 집에 갈 수 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믿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곧 아브라함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목적인데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아브라함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아이를 바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바치고 나도 이 아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큰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을 내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고 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막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그때 마치 처음으로 그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누군지 몰라. 믿음도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걸 딱 줬는데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너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네.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한 것 같이 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갈라디아서가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를 모르면 전 되게 헷갈렸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삭을 바친 걸 예를 드나? 그거는 진짜 행위 같잖아요. 자기의 보물과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막 열심으로 갖다 바치는 행위 같은데 그걸 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막 묶는 거예요. 그렇죠? 결박해가지고 애를 쓰러뜨리더니 막 묶어가지고 눕혀놨어요. 여기서 이삭이 10대가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하고 심지어 몸싸움도 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삭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고 심지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칼을 갖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저항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또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손을 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정말 아브라함 믿음으로 한 것처럼 예비한 어린 양, 순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제 번제로 드렸고 여호와 이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이상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요새 그런 말 하죠. 심장이 쫄깃하다. 들어봤어요? 정말 모든 이삭도 심장이 얼마나 쫄깃했겠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번제물로 묶여갖고 제물로 되어 제단에 올라갔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씨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담 언약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할 언약의 자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죄물이 될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그럼 여기서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떠한 고통인지 어떠한 수치인지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죠.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것만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신 적이 없고 100%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안 할 수 없을까요?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핏방울이 됐어요. 이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이 모세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이 혈액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자로 오셔서 번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 상징, 비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어야만 됐다. 제가 오래전에 권명에서 강의할 때 막 학생들이 아니 하나님은 그럴 거면 왜 그런 걸 하셨냐 이렇게 막 했을 때 이제 하나는 또 그것이고요. 또 이제 케이 아서라는 어떤 사역자예요.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하면서 하는 미국의 사역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겠죠. 너무너무 사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그 명령하는 자를 어기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명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권위의 한계 속에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왔잖아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이삭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미안하겠죠. 아이를 볼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 그리고 이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엄마가 보지 않은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이쁘지만 자녀가 엄청난 고통을 줘도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요새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그런 프로 비슷한 게 있더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거를 이제 저는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는데 그 과거에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던 한 여자가 그 싱글맘이 돼서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어요? 봤어요? 봤어. 근데 그 아이가 그 ADHD의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엄청 심해가지고 막 뭘 엄마가 하라 그러면 막 폭발을 하는데 6, 7살짜리 애가 엄마를 막 때려. 발길로 막 차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언니도 때리고 그러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오은영 박사라고 그 정신과 그 이제 소아 상담하는 그 박사님이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지침을 주는 그런 건데 그 제3자가 보면 그 아이가 너무 못된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엄마를 때릴 수가 있... 그것도 아버지가 케어도 안 하고 엄마 혼자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싱글맘이. 그런데 애가 막 엄마한테 폭발하고 나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뭐 칼 들고 와서 찔릴 거야. 막 말로 협박하고 그는 진짜 발길로 엄마를 막 차고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막 정말 우리 아이가 그랬다면 난 소리 질렀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엄마 그냥 맞기만 하더라고.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혼나죠. 이 아이를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틀렸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그 엄마가 그걸 못하는 거야. 너무 약해갖고. 얘는 그걸 알고 벌써 엄마를 막 그렇게 못되게 막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엄마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를 이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받고 자기가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들 둘을 키우려고 남편한테 뭐 위자료니 뭐니 이런 부분을 다 양보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라는 거는 이 아이가 그렇게 해도 얘 뭐 유치원에서도 쫓겨났어요. 강제 탈퇴당했나 봐.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위해를 가하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강제 퇴소 당한 그 다음 날부터 공황 발작이 왔대.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때 이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이 아이가 나랑 상관없는 아이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속을 썩여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미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한 그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피눈물을 경험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죽음에 던져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마귀들한테 먹잇감을 주는 거야. 물어 뜯으라고. 내 자녀를 내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 내 친구라 그러셨잖아요. 그 친구에게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시키고 공유하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이걸 해석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는 마음은 진짜 가슴이 아픈데 자녀의 죽음을 보는 건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최고의 고통. 그 최고의 고통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공유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테스트예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미션을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순종하신 거와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모형이다.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또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이삭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자, 이 뭐냐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여호와 이레가 하나의 관용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언어를 계속하면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실현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 모리아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그 장소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어떤 한 지점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지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 속죄제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어린 양을 준비하시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이 언약의 다시 확증인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테스트에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패스했어요? 테스트에 패스했죠.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패스하니까 이제 뭐예요? 상을 받아야지. 상을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맹세를 지킬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뭘 한대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 이걸 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테스트에 패스하는 방법은 뭐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쳐. 통장 까서 드려.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 몇 절이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후손 안에서라는 인이 뭐야? 영어 전치사 안에서 뭐뭐 안에서 이거를 70인경에 바꾼 것 헬라어도 이렇게 하나 하여튼 헬라어도 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내 씨로 말미암아 약간 원인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는 인. 그러면 자, 네 씨, 너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씨, 17절에 이 씨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설명이 돼요.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예수님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였다. 자,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성을 뺏는 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막 그게 보면은 자, 성을 함락하면 깃발이 바뀌죠. 그쵸? 깃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였다라는 말은 그 적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어떻게? 그 성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빼앗아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이삭이라는 건 누굴 보여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져갔던 통치권을 어떻게? 뺏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어떻게 돼? 예수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허락했던 아담에게 부여했던 통치권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문장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새 언약과 이 아브라함의 22장 언약을 겹쳐서 여러분이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의 사건과 어떻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이런 거 몰랐죠? 예, 몰랐죠? 예, 이 사건이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통치권,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부수고 그 사망의 사단이 탈취해갔던 그 통치권을 찾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안에서 우리도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18절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이 땅에서 뭐 막 유명한 회사 뭐 대기업에 뭐가 되고 이 복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인간이 천하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지옥불에 타 죽는 그 저주로서부터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천하 만민, 어제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약속은 자, 아브라함이 복을 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하나님은 실행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